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수가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첫 제자, 즉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 보면 티베리아라고도 불리고 또 갈릴레의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에 워낙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높은 장소가 없고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는 강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닷가, 호수가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호수가에서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군중과 좀 거리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군중과 거리를 두기에는 지형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생각을 해내셔가지고 마침 그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 어선을 빌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군중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뭐 어떤 감정적인 거리, 공감대의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만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밖에 듣지 못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부에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참 안 풀린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빌려줬는데요. 예수님께 이제 강대상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이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금 나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와서 뭐 이런 부탁을 하나 싶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아주 고통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 배 좀 씁시다. 부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 넓게 생각하면 당연히 어차피 내가 오늘 공쳤는데 빌려드리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나 공쳤는데 누구 와서 화를 돋구나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분이 막 프랑스에 가서 제빵 기술도 배워오고 아주 맛있고 정말 영양가도 좋은 빵을 개발을 했는데요. 동네 빵집에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다들 그 맛이 처음에는 생소하니까 빵집에서 납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 혼신을 다해서 개발을 했는데 누구도 그 빵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요.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버린다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자기의 혼신에 힘이 들어갔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래? 너희들이 아직 그야말로 파리의 이 빵 맛을 모르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대중의 입맛을 비난하면서 충분히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분도 이제 막 버리려고 하는 그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 어차피 누구도 내 빵을 사주지 않는 것, 그냥 이것을 그 어떤 시설에다가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시설에다 다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빵이 얼마나 그분들의 입맛에 맞았는지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그 빵이 갑자기 선전 효과가 된 것이고 입소문을 통해서 그 빵의 진가가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빵집에서 납품을 받아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제빵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휴먼 스토리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 돼서 돌아오는 케이스겠죠. 결국 그분은 나중에 제빵사로 성공을 한 뒤에도 제일 처음 만든 빵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시설에다 먼저 가져다 주고 그 다음 납품을 하는 그런 또 좋은 결정을 한 그런 경우의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고기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오늘은 공친 것 좋은 일에 쓰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배를 사용하게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 아침에 평소처럼 고기가 잘 잡혀가지고요. 그 고기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좀 빌려 씁시다라고 했을 때 배를 빌려줬을까요? 일단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감히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 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설 자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 배가 아니니까.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설사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해도 지금 예수님이 설 자리도 없고 나는 이걸 빨리 고기 손질해서 그물 손질하고 빨리 도매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뭐 더 귀찮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귀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은요, 우리가 어떤 풍족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결핍과 손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참 찾아오기 좋은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요의 순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든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결핍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여기서 지혜로웠던 게 결핍의 순간이지만 그 결핍이 주는 그 상실감이 너무 크지는 않았던 거예요. 너무 컸으면 또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결핍 자체에, 실의 자체에, 실패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데 가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밤새 고기 잡는데서 실패했는데, 결핍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래, 내 배를 강대상으로라도 쓰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결핍은 마음 아픈 것이었지만 그것이 또 예수님을 가리울 만큼 크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풍족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핍의 순간보다는 풍족한 순간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족한 순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방해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결핍의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 결핍의 순간, 우리의 좌절이 너무 깊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고기는 좀 잡으셨습니까? 고기는 좀 잡았습니까? 이스라엘 말에는 물론 반말 존댓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반말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참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인 상태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둘르셔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이미 구면인 상태입니다. 아직 제자는 되기 전인데 구면인 상태입니다. 도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와가지고 고기 좀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배를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의 바른 그 기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컷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참 고기 좀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간이라면 베드로는 당연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좀 미리 묻지 않고 뒤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떤 심적인 갈등이나 섭섭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 상처받기 시작한 그 마음은 상처를 자꾸 받으면 이게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심적인 상처,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면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그 다음 교회 가서는 조금 더 면역이 생겨서 더 큰 상처에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오히려 한 번 상처를 받고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면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고 자주 옮기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지만 일의 순서를 봤을 때 주님도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먼저 위로하지 않고 먼저 배를 빌렸었을 때 베드로는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하나 지혜로운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늘 허둥대고 또 주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신뢰성 없는 제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첫 장면에서부터 베드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만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을 부정적으로 풀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일의 순서를 정리해 나가실 때 오는 그 섭섭함에서부터도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짜증 섞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야 묻습니까? 밤새 고생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왜요? 라고 저는 그렇게 좀 거칠게 대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상처 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전문직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도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면요, 자기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지금. 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어부들이 밤새 그물 쳐놓고 다 새벽에, 우리 한국의 어촌도 보면 새벽에 다 그물 건져오잖아요. 밤새 고기 잡은 거 건져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침도 됐고 이미 그물을 손질하던 차에, 그러니까 뭐 이미 아침 한 10시나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한번 예배 드리셨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10시나 11시쯤 됐을 것 같은데, 고기 잡는 시간에도 맞지 않는데 깊은 곳에 가서 던지고 또 고기를 잡아라.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자면 그는 거부하기가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것. 아, 이분의 말씀엔 권위가 있구나. 또 난 어쨌든 이분에게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또 한 번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신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참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게 되는 일인가? 뭐 한두 마리 낚시질로 잡는 거라면 모를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용서의 확신의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5장 19절은 이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쫓아서, 타임 스케줄을 쫓아서 하나님께 강요를 하는 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시간의 개념과 주님이 알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타임라인에 자기를 아주 맞춰보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요. 베드로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어부들의 배도 다 빌려와서 거기에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란 게 드러난 거예요. 늘 그 선택의 순간 지금 선택을 잘 해왔지만 거기서 자기는 너무 이 고기 잡는 것 하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고기가 잘 잡히면 내 인생이 축복받은 거고 잘된 거고, 고기가 잘 안 잡히면 그냥 늘 시리에 빠져 있었고 이러는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회개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가장 축복하면 생각나는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은 축복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고기를 잡지 못해 시르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과감하게 배를 빌려주는 선택의 지혜를 가진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낙담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바른 선택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또 어떤 축복을 베드로는 받았습니까? 뒤늦게야 안부를 물어온 주님이 섭섭했지만 그 순간 그 섭섭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상처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처의 순간, 섭섭함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 상처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시간 계획과 주님의 시간 계획이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시간 계획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는가를 회개하는,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축복의 연속입니다. 거기다가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그야말로 어쩌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풍요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받은 마지막 축복은 바로 이 가득 잡힌 물고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축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풍요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었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가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 내가 풍요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풍요가 아니라 나랑 주님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편안함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버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가 몰랐던 것인 것이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이 풍요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 안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자기 기준에 따라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얻어진 그 결과를 너무나 맹신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좌우해왔던 물고기가 가득 찬 배가 더 이상 축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버텨온 것 중에 이처럼 덧없는 것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탱해온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이 아니게 되는 것을 배우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찾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상실감과 갈등과 차질과 그런 속에서도 과감하게 주님의 축복의 의미를 알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복들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복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함께 드릴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